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네, 보리 추수를 한 것을 감사한다. 네,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리 추수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우리 민족에게도 보리 추수란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시기가 한 해의 절반쯤 지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2022년의 절반을 지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농사와 그리 크게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최근에 가장 고민되는 게 비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렇죠? 비가 너무 안 걱정이 되시죠? 왜 걱정하시나요?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신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 저 근본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력을 이렇게 보아도 사실 달력에 24개의 농사에 관한 절기들이 여전히 기록되는 달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지났던 절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망종입니다. 망종이 어떤 절기냐면, 벼나 보리 등 수염 있는 까끌하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망종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벼를 뿌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시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해의 절반을 흘러가면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작은 추수들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씨를 뿌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 이게 맥주 감사절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헌물, 봉헌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화목제물은 가축을 가지고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말입니다. 그것은 보통 레위기 3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보면 레위기 7장은 그걸 보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독특한 것은 곡식제물을 함께 드린다, 그런 뜻인데,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드린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그 고기는 제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그 가지고 온 사람이 먹어라, 그날. 그리고 자원해 드렸다면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하고, 제3일에는 먹지 말고 불태워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도왔던 중요한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쇄술입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이것이 당시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던 기술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인쇄술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인쇄업자가 이것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루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인쇄술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인쇄의 기술이지만 이것의 사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기술, 그것은 대부분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방향은 두 개죠. 이것을 위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안에 갖는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안에서 자꾸 섞이게 됩니다. 사실 어떤 게 바른 것인가, 이게 굉장히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거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걷어다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료가 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 안에 섞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런 걸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욕망이라는 이름을 숭배한다. 이게 그 안에서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 것인지 그 안에서 혼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시간, 재물, 기술, 능력, 성실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은 레위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장에 뭔가를 보충하고 싶습니다. 3장은 주로 제물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 화목제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로 갑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화목제물은 원래 목적이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한 제사의 동기를 하나 설명합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앞에 말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만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일이라는 이 말은 의무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발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제사들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걸 배상하는 제사들은 의무적 제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로 드린다, 이것은 자발적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서원한다, 감사한다, 자원한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제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는 보통 드릴 때는 가축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에 뭔가를 포함시킵니다. 뭐냐면 곡식으로 만든 빵과 과자입니다. 원래 곡식은 소제라는 것만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너희는 곡식으로 만든 빵과 과자를 드리라고 합니다. 무교전병으로 만든 빵, 과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빵과 과자가 똑같이 등장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이거 똑같은 걸 언제 쓰는 거냐면 제사장의 위임식 때 사용합니다. 아니, 그럼 제사장의 위임식과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같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과 똑같은 가치, 소중함, 그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걸 보니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발적인 헌신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방금 얘기했지만 자발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2장 17절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요, 의무적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너 안 하면 죽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다르게 아브람을 부르실 때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렀습니다.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그가 인격적인 응답을 하나님께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앞에 것이 조금 더 의무적이라면 뒤에는 조금 더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죠. 교회의 헌신은 의무적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은 체면 때문에 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의무적,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한선이 없다, 이게 자발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신, 기부,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건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봉헌, 헌신, 드림,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자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수 애양원을 알고 계십니까? 다녀오신 분? 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없으십니까? 다시요? 다녀오신 분, 여수 애양원 많이 다녀오셨죠? 네. 여수 애양원은 우리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최영종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 설립에 굉장한 공헌을 하셨고요. 또 여수 애양원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6대 목사님인 김은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수 애양원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사실은 놓여 있죠. 또 아시다시피 광주에 있었던 봉선리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애양원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병심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애양원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그곳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건 엑스레이를 찍는 기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순천에서도 일했고 목포에서도 일을 했는데 여수 애양원에서 그 장로님을 불러서 그분이 그곳에 가서 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환경도 좋지 않고 가족들은 모두 목포에 있는데 그 당시에 여수부터 목포까지 가는데 5시간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 여수 애양원 원장이신 토플 선교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포로 가야겠습니다. 제 가족이 다 목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원장이었던 토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미스터 배, 우리는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목포가 아니라 미국에서 왔습니다. 배병심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여수 애양원의 삶은 50년이 되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50년의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되는 것입니까? 자발성 아닙니까? 선교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한 원동력이 그런 자발적 헌신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봉헌의 기본적인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은 보통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네가 먹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우리가 먹는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가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은 그날 먹어라, 이튿날까지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화목제물은 솔직히 소, 양, 염소입니다. 다른 제물은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 작은 게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자원함으로 들으면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셋째 날은 안 돼. 셋째 날에 남으면 불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만약 셋째 날까지 먹으면 이게 너에게 예물답지 않고 나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의 고기는 소, 양, 염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양탕 좋아하십니까? 양탕 좋아하십니까? 제가 몸이 갑자기 살이 막 빠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양탕 한번 드시러 가시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양탕. 저는 처음에 양인 줄 알았습니다. 양고기를 하나 보다. 근데 흑염소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양탕이라고 부릅니까? 안 궁금하셨습니까? 좀 궁금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가축의 위 부분이 들어가면 거기를 양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위 부분이 들어간 고기가 있으면 그게 양탕이랍니다. 네, 저도 이제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어쨌든 흑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흑염소 한 마리 잡으면 하루면 혼자 다 드시죠? 하루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어떻게 혼자 먹습니까? 그거를. 양이 얼만데요. 적어도 열 몇 명은 먹어야 같이 먹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이틀 만에 불가능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는 이웃과 함께 나눠라. 너는 이것을 통해서 축제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3일, 4일, 5일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소유와 저장은 어디 방식이냐면 애굽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내가 취하고 저장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나눠라. 너의 이웃에게 나누어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높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말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웃과도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드리는 사람도, 또 제사를 드리게 한 제사장도, 또 너의 이웃도 다 나누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이것을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거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면 섬기지 않아도 돼. 이런 전통을 너희가 만들었다. 주님이 이걸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왔습니다. 주님,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해라. 첫째와 둘째는 같다. 그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 봉헌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연보, 이 말이 봉헌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코이노니아 그런 말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 사귐. 너희의 연보와 너희의 봉헌은 무엇을 위해? 너희의 지체와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를 위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번역이 구제, 정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함께 나눔이 되고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되고 우리에게 서로가 축제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봉헌의 의미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설혜심 교수의 소비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인데요, Sunday best 이런 단어입니다. Sunday best. 자,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영국에 가난한 노동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갈 때마다 평소에 입었던 노동을 할 때의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어떤 옷은요? 최고로 좋은 옷, 옷에 풀칠도 하고 또 다리기도 하고 또 광나는 구두를 신습니다. 어떤 기술자들은 회중시계에 장신구를 달고 멋을 부렸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노동계급 가난한 사람들의 주일날 교회에 갈 때의 복장인 Sunday best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겐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옷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Sunday best를 입었다. 이것은 과시적 소비를 보여주고 내 재력과 내 명예의 획득과 유지를 보여준다. 당시의 사회는 부유층은 소비를 탐닉하고 소비시대를 선도하고 중간층은 부유층의 사치를 모방하고 하류층은 중간층을 모방한다.
부유층으로부터 하류층까지 모두 이러한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되고 이게 견고한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여 생계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 때까지는 반드시 과시적 소비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개 하셨습니까? 개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하셨어요. 옛날에 개 하셨죠? 개. 이 사람이 이런 말은 가난한 나라들은 다 개를 한다는 거죠. 개. 여러분 개 왜 하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 목돈 마련. 둘째, 평소에 구입할 수 없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이게 뭡니까? 사치품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라 더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인간은 결국 소비와 사치를 즐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과 부, 자신의 과시와 소비와 사치를 위한 것, 그렇게 썬데이 베스트,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하는 베스트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옷을 잘 입고 오는 것이 썬데이 베스트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진정한 썬데이 베스트는 뭡니까? 코이노니아, 나눔, 축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봉헌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나누는 일,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되는 일,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 뭘 바치는 행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헌금, 헌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침례는 세례와 다릅니다. 아예 온몸 전체가 물에다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침례를 받는 사람이 깜빡하고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지갑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빼고 저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만 그러면 되는가?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의 재물, 그건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열정, 성실함 모두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에서 손해를 보는 일, 어쩌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봉헌을 드리는 일은 대단히 이상한 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자, 이 참여함이 뭐냐? 이걸 세 번역으로 바꾸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일이 우리에게 뭐다? 특권입니다. privilege,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이상한 일이죠. 왜요? 사람들은 돈을 늘리고 싶죠. 돈이 생기면 투자처를 찾습니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죠. 기독교는 안 합니까? 다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부분까지 이익을 낼까를 매일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봉헌이라는 것이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를 보여주죠. 나누는 일, 손해보는 일, 내어놓는 일. 여러분 그 뿌리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봉헌은 그래서 이익과 소비와 능률의 시대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봉헌을 하나님께 또 드리십시오.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작은 부분에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헌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의 이야기는 원래 어떤 근거냐면 지방에 있는 곳간이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근데 그거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직을 잘 안 한 거죠. 10분의 1을 안 한 겁니다.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곳간에다가 그 10분의 1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도 레위인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온전한 11조를 할까? 글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파격적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시험하여.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예언자가 엄청난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실험해봐라. 믿음의 실험을 해봐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늘문을 여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 건요, 노아 시대에 비를 내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내는 그 비,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너는 믿음의 실험을 해봐라. 하늘문을 여는지. 여러분, 너는 너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가 실험해봐라.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교회의 예산과 결산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봉헌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우리 시대의 의무로부터 점점 자원의 의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믿음이 더 요청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는 소비의 시대와 소유의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안식일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7일이 있는데 하루를 온전히 쉰다. 그 말은 뭐냐? 너의 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너는 하루를 다 온전히 빼도 너의 생산의 문제는 없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안식일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너 삶에 얻은 것 중에 90%로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봐.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는 나눔의 시대, 헌신의 시대에 이를 수 있느냐? 그 도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자원과 감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선교사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엄청난 헌신을 했죠. 광주에 있는 엄청난 거 그분이 다 내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여기까지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의무나 소유나 계산이 아니라 자원과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광주제일교회가 이 믿음의 실험을 통해, 이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것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대는 더 많은 소비와 소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신된 삶을 드리십시오.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비와 소유를 말하지만 그에 저항하며 나눔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실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물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의 삶의 믿음의 실험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는 제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